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요즘 이 방역의 강도가 이게 확진자가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언제 이 예배가 자꾸 중단될까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게 500명, 600명 자꾸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연말 연시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이나 교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고, 이게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 문을 일시간이나마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다가올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TV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모니터 앞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이 본당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직접 보면서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늘 예배를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사람은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던 분들은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고 올해 아마 그걸 뼈저리게 우리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 한 시간이 내일은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그냥 가볍게 정리하자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사역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과 또 하나는 고치시는 사역. 이게 주님의 굵직한 두 개의 대인 사역이었죠. 사람들을 대하는 가르침의 사역과 고치심의 사역이 주님의 큰 사역의 줄기였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와닿는 것, 인생에게 제일 먼저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사실 고치시는 사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2000년 전, 한마디로 말해 고대 사회에는 약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눌리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하루에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세 끼를 꼬박 먹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시대, 그 시대에는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사역이셨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뭔가를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일반적이지 않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누구신가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이게 보편적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육신의 고침받고 배가 채움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들은 나아갔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먹으려고 오냐?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먹을 걸 주셨고 먹게 하셨고 그 다음 날 또 와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만 꼽자면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인으로 있었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들리는 풍문에 한두 마디 그냥 들어본 적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 여호와 야훼, 그분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가루 남은 것, 기름 조금 남은 것 그거 마지막으로 음식 해먹고 아들하고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와서 염치도 없이 그거 뺏어 먹었습니다.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봐도 정말 이건 뉴스거리다라고 생각될 만한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걸 주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네 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이게 어디 믿길 만한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통에 가루가 펑펑펑 생겨난다? 이걸 누가 믿어요? 그 병의 기름이 자꾸 게이지가 자꾸 높아진다. 세상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침에 아들과 해먹으려고 뚜껑을 열고 퍼보면 밀가루가 퍼지는 거지요. 기름을 부어보면 그 다음 날도 기름이 또 나오는 거지요. 풀면 가루가 나오고 부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그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선포한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자기 삶을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인생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배가 채워지고 그가 돌봄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게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도 그거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두 맹인은 바로 가장 인간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이 고침에서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그 고침받고 치유받고 배부름을 입은 그가 체험받았을 때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누군가 하면서 그제서야 눈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은요, 시작부터 그가 누구인지 알고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면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가 입술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보통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고쳐지고 나야 그 다음에야 눈이 귀가 이제 조금씩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맹인만큼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고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성경에 나옵니다. 12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그랬고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맹인을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그가 주님 앞에 외쳤던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이 맹인에게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 뒤져보시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외침이 몇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군가? 천사 말고요. 마태복음 1장 2장 가면 천사가 말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말하는 거 말고 사람이 외치는 것, 그것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 사람은요, 바로 이 맹인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앞도 못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디서 뭘 듣고 그는 도대체 그 작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많겠죠. 근데 이 맹인은 쫓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작은 정보밖에 못 들었는데도 그걸 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설교의 분량이 많으면 믿음이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진다라고 수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교를 적게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는 딱히 없는 일이에요. 이 맹인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선포하고 있는 바, 그는 육신의 고침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를 벌써 알고 눈뜬 자로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적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뜬 자, 정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 수없이 따라다니며 주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주님 따라다니며 고침받았던 그 수많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는 정한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다 맹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맹인의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선포를 주님 앞에 쏟아부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알아봐 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다른 사람들처럼. 뭘 또 굳이 또 이렇게 묻습니까? 왜 물을까요? 주님은 이 맹인들이 외친 이 외침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었을까? 나를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날 쫓아다닐 수도 없었을 텐데 바람결에 들리는 그 몇 마디 말을 듣고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누구도 아직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 맹인이 이 고백을 처음 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에게는 아마 가슴에 큰 기쁨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주님이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뭘 믿는다는 걸까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의 믿음을 아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고쳐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치겠느냐라는 걸 주님이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또 우리 예상 바뀝니다. 그래, 나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 이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그게 어떻게 돼? 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나아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속으로는 안 믿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가 30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한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한 말에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분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고 저걸 줘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응답하신 걸 보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나는 기도는 남들 볼 때에는 뻔질나게 멋지게 그 기름 줄줄 흐르는 것처럼 멋들어지게 기도는 잘했는데 정작 마음속에는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대로 되지 않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나는 속으로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었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축복은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하나님이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신 구원의 방편, 은혜의 축복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맹인만이 하늘의 축복을 열어젖히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나는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하늘문,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패스워드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만 파헤치면서 이 땅의 것 달라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 이 맹인만큼은요 하늘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그는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주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이 산으로 저 들러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는데, 이 맹인이, 앞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빠르게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도 아마 거의 몇 번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가 얻은 정보는 전부 다 바람결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받은 메시지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창고를 열 믿음의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고 조금 하면 조금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만큼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만큼 주어지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의 기도는 내 눈이 고쳐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바로 거기 포커스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요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포커스가 여기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맹인을 보며 가슴 뜨거워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는가? 그건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도 자기가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걸 고쳐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열매 맺더라는 거죠. 하늘 창고가 열리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맹인이 30절에 말하듯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내게 하늘 창고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주님에게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자꾸만 내려와서 내 눈 뜨는 데에 포커스가 있고, 내 배부르는 데에 자꾸 포커스가 있고, 날 도와주시는 데 자꾸 포커스가 있어서 내게 그냥 기준이 내게 고정되어 버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건 고쳐지는 믿음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고, 내 배부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생기게도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누린다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만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 내 눈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는 늘 악센트를 여기다가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었더라면 이제는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악센트를 바꿔서, 포인트를 바꿔서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포커스를 두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육의 창고를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대학 입시의 문이 아니고, 내 질병의 문이 아니고, 내 승급, 승진의 문이 아니고 하늘 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문은 다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늘 말해놓고, 하늘의 창고를 열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늘 땅의 것만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면 이건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 문을 열면 땅의 모든 것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도, 간구해야 할 제목도, 하나님, 나는 오늘 부도 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일 수능 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내일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육의 문제로 가득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 둘 때 하늘 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릴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 창고의 문을 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맹인,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는요, 육신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육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과 평안한, 그리고 일생을요, 일 안 해도 그냥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 로얄 계급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 가문은요, 그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뭐로도 바꿀 수 없는 태생적으로 얻게 되는 이 로얄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 다 내팽개치고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삶을 척박하다고 탄식한 적 없고요, 내 삶은 불행하다라고 말한 적 없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하늘 창고 문을 연 자였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어디에서 부어지는가 알기 때문에 이 육신에 주어지는 어떤 것이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내가 다친 것 같아 보여도 하늘 문이 열리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열린다라고 믿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광야를 택했고 메뚜기와 석청을 택했고 낙타 토롯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창고를 연 자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삶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고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한테는 쉬운 일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한 발짝씩 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육신의 고침도 받기 전에 영적인 눈을 먼저 뜨고 온 이 기특한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면서 이 땅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문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닥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